고난주간 특은세의 둘째 날입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69절부터 75절까지입니다. 봉독을 합니다.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며 앞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매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예수님이 대제사장 가야바 앞에서 신문을 당하고 있는 때에
수제자 베드로는 어디에 있습니까?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 마당이죠. 그 집에서 볼 때는 바깥뜰, 그 집 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바깥뜰에 앉아서 이 사내들인 공회의 판결이 어떻게 진행되는가 알고자 기웃거리고 있었던 거지요. 그때 한 여종이 여러 사람들 앞에서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여종이 예수님을 뭐라고 언급합니까? 갈릴리 사람. 갈릴리 사람. 갈릴리 사람이라는 표현은 지리적, 문화적 우월감에 젖어 있는 예루살렘 사람들이 이 갈릴리 사람들을 멸시할 때 흔히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아무튼 많은 사람들 앞에서 베드로를 향해 그렇게 외쳤어요.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순간 크게 당황한 이 베드로는 적극적으로 부인하죠. 나는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그러니까 뭐예요? 예수님과 자신의 관계를 적극적으로 부인하는 거죠. 70절을 다시 보면은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모든 사람 앞에서라는 표현을 보면서 기억이 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부인하리라. 이 베드로가 예수님과의 관계를 부인하는 순간 이 말씀이 기억났을 겁니다. 베드로가 적극적으로 부인하고 이 가야바 궁 밖으로 나갈 때에 앞문에서 다른 여종이 또 베드로를 보더니 사람들에게 소리칩니다. 이 사람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다. 베드로가 얼마나 당황하고 무서웠을까요? 그는 또다시 적극적으로 부인하죠. 72절을 보면 베드로가 맹세하여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맹세까지 해가면서 부인합니다. 예수님 모른다고. 그런데 예수님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그 사람, 나 그 사람 모른다.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이렇게 해서라도 위기를 모면하기를 원했던 거지요. 지금까지 2번 연속 이 여종들이 소리쳤지요. 이 사람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다.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다. 그런데 잠시 후 더 큰 위기가 밀려옵니다. 누구 한 사람이 소리친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그것도 베드로 곁에 있던 여러 사람들이 베드로를 보고 소리쳤어요. 73절을 보세요.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이 갈릴리 사투리를 썼어요. 지금 예루살렘 사람들에게는 이 베드로의 말투가 이 갈릴리 사투리로 분명하게 들린 거예요. 이 발음이 달라요. 그러니 여러 사람들이 베드로를 향해 소리친 겁니다. 너도 그 도당이다. 너도 예수와 한 패거리다. 이런 말이죠. 네가 갈릴리 사투리를 쓰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베드로의 최고의 위기, 사투리를 통해 사투리를 문제 삼으니까 말도 제대로 못하지요. 그래도 베드로는 더더욱 적극적으로 부인합니다. 예수님과의 관계를 부인하는데 뭐라 그래요? 예수님을 아예 저주합니다. 그리고 맹세랍니다. 그리고 부인하죠.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그러니까 첫 번째 여종이 소리쳤을 때는 그저 부인했어요. 두 번째 여종이 소리쳤을 때는 맹세하며 부인했어요. 그런데 셋째, 많은 사람들이 일제히 공격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저주하고 그리고 맹세를 합니다. 그런 후에 부인합니다. 그러니까 상황이 점점 어려워질수록 더더욱 적극적으로 예수님과의 관계를 부인하고 있어요. 첫 번째,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두 번째,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세 번째, 저주까지 하면서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바로 그때 예수님을 저주까지 하면서 부인한 그때 닭 우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러자 우리 주님의 말씀이 생각났지요. 베드로야,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주님의 이 말씀이 생각났지요. 베드로는 밖으로 나가서 통곡을 합니다.
베드로 역시 가룟 유다처럼 주님을 배반합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통곡하고 회개하죠. 부활의 주님을 만나죠. 오순절 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여 3,000명, 5,000명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일이 일어나죠. 베드로는 가룟 유다처럼 예수님을 부인했고 예수님을 배신했지만은 그는 회개하고 그 이후로 성령 받고 이렇게 능력 있게 쓰임받는 삶을 산 것이죠. 자, 오늘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첫째, 넘어짐보다 중요한 것은 회개와 회복이다. 수제자 베드로, 누구보다 주님을 사랑하고 헌신 충성하던 제자 베드로, 그가 넘어졌어요.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맹세코 모른다고, 자신과 관계없다고 부인했어요. 저주까지 해가면서 예수님과의 관계를 철저하게 부인했어요. 그런데 새벽닭이 울 때 닭 우는 소리를 듣고 예수님의 말씀이 기억났지요. 베드로야,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는 밖으로 뛰어나가 통곡을 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의 진정한 회개, 그저 깨닫고 뉘우치고 울고 그렇게 끝난 것이 아니라 뉘우치고 고치는 것까지. 뉘우칠 회, 고칠 개. 회개, 뉘우칠 회, 고칠 개. 뉘우치는 것까지가 아니라 더 나아가서 고치는 것까지, 돌아서는 것까지. 예. 그렇게 진정한 회개를 한 것이죠. 기억납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갈릴리로 찾아가셨을 때 베드로를 회복시키신 그 장면 말이에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버리지 않습니다. 큰 소리 친 것이 기억났겠지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냥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지 않고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왜 그래요? 큰 소리 칠 때 그 장면을 기억하게 만드신 거지요.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버리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또한 우리 주님은 이 질문을 3번 하시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왜 3번입니까? 3번 부인한 베드로에게 주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을 3번 하도록 하신 거죠. 온전한 회복을 시키시려는 우리 주님의 속마음을 알 수가 있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3번 사랑 고백을 하게 만들죠. 그리고 우리 주님은 베드로가 질문을 할 때마다 사명을 주십니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때마다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즉 양육의 사명을 주신 겁니다. 그동안 사람 낚는 업으로 전도의 사명을 주셨다면 이제는 양육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새로운 사명을 주시죠. 넘어진 베드로를 철저하게 회복시키시고 새로운 사명의 길을 가게 하시는 우리 주님의 모습입니다. 그러니 넘어짐으로 끝나는 삶이 아니라 회개가 있어야 합니다. 베드로처럼 진정한 회개가 있을 때 우리 주님은 만나주시고 손잡아 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시고 사명을 또다시 주시고 사용하시는 거죠. 나는 어떻습니까? 심히 통곡한 베드로의 모습이 나에게 있습니까? 진정한 회개가 있습니까? 닭 울음소리가 들리는데도 통곡을 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까? 회개를 한다고 하면서도 그저 뉘우치는데 그치는 것은 아닙니까? 뉘우칠 회, 고칠 개. 뉘우칠 회, 고칠 개까지 진정으로 뉘우치고 고치는 베드로의 회개가 나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런 나를 만져주시고 안아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사용하시는 거죠. 넘어짐보다 중요한 것은 회개와 회복이라는 것을 우리들이 꼭 기억해야 됩니다. 자, 둘째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기도 없으면 시험에 넘어진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지요.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그때 베드로가 소리칩니다. 예수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습니다. 큰 소리치는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주 콕 집어서 말이죠.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러자 베드로가 또 더 큰 소리로 외치죠.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 후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으로 올라가십니다. 기도하시려고. 그리고 그 자리에서 제자들도 기도하게 만들려고. 그리고 기도하라 명하신 그 자리에서 말씀하신 거예요. 너는 여기서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어라. 내가 기도하듯이 너희도 여기서 기도해야 한다. 한참 기도하신 후 와서 보시니 제자들이 졸고 있지요. 그 다음에 와보니 아예 자고 있지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치셔야 되는 상황에서 간절히 기도하시는데 제자들은 깨어 기도하지 못하고 졸고 자고 기도에 실패합니다. 큰 소리친 이 베드로를 향해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겠어요? 베드로야, 큰 소리는 너를 지켜주지 못한다. 베드로야, 기도해야 돼. 기도해야 돼. 기도하지 않으면 넘어지는 거야. 기도하지 않으면 실수하는 거야. 실패하는 거야. 기도해야 된다. 베드로야. 그런데 베드로는 졸고 자고 아예 그냥 누워버리고 결국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지기 위해 끌려갈 때 큰 소리친 베드로는, 기도하지 못한 베드로는 아무 힘이 없어요. 믿음이 없어요. 담대함이 없어요. 그저 무너지고 만 것이죠. 아주 삽시간에 무너집니다. 갈등의 여지도 없이 바로 부인해버리잖아요. 맹세하며 부인하고 저주하면서까지 부인하고 그저 예수 모른다고, 예수와 상관없다고 부인하고 또 부인하고, 기도 없으면 이토록 무기력에 빠집니다. 기도 없으면 이렇게 초라해집니다. 기도 없으면 시험에 이렇게 무너지고 마는 것이죠. 그렇다면 나는 어떻습니까? 기도를 합니까? 그래서 시험에 들지 않고 담대합니까? 영적 활력을 누리며 사는 것입니까? 기도 없어서 시험에 빠진 베드로를 보며 결단해야 합니다. 늘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기도하겠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만이 나를 살리는 것입니다. 기도하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 십자가 지셔야 되는데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에 실패한 제자들의 모습을 봅니다. 기도에 실패한 그들의 그 뒷모습도 우리는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오늘 들려주신 말씀으로 무장하게 하시고, 기도로 무장하게 하시고, 철저하게 성령으로 무장되게 하시고, 그리하여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담대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어떠한 마귀의 유혹 앞에서도 능히 이기고도 남도록 크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